마태복음 7장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은 산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산상수훈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마무리됩니다.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는 산상수훈의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차근차근 쌓아올린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는지 비로소 마태복음 7장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 전체를 조망해야 합니다. 특히 결론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7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상수훈 전체를 바라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은 주제별로 7개의 구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로 예수님은 비판과 헤아림의 기준을 말씀하였습니다. 둘째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11절로 예수님은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셋째는 마태복음 7장 12절로 예수님은 헌금률로 불리는 율법의 핵심을 말씀하였습니다. 넷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로 예수님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다섯째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로 예수님은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였습니다. 여섯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로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로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의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마태복음 7장의 구조는 보다 넓게 두 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2절까지는 헌금률을 바탕으로 남을 판단하는 자는 그 판단하는 것으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13-27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로마서 3장 20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주요한 기능을 죄를 깨닫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실제로 율법은 율법 앞에 선 자의 죄를 폭로시킵니다. 그렇다 보니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며 헤아리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을 통해 율법으로 다른 이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헤아리는 것을 멈추라 말합니다.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비판하고 판단하며 헤아리는 그것으로 자신이 비판받고 판단받으며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남을 정죄하다 정죄하는 그것으로 심판에 이를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정죄를 멈추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돌을 달라 기도해도 떡을 주며 뱀을 달라 기도해도 생선을 주십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원하는 것을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 좋은 것을 주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 말하였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서로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는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정죄를 멈추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새로운 삶을 나아가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은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시작됩니다. 두 문은 산상수훈의 결론인 모래 위의 집과 반석 위의 집으로 흘러갑니다. 이때 예수님은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 말을 하며 그들을 따라간 자들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달라 말할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규정하며 그들을 내쫓을 것이라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은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32절에 의하면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32절을 읽어본 후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산상수훈의 마지막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마무리됩니다. 두 집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홍수가 났을 때 다른 결론에 이릅니다. 모래 위에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이 결과와 같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좁은 길을 걸은 자는 좁은 문을 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머물지만 거짓 선지자에게 속아 자기 행위를 의지한 자는 넓은 길을 걸어 넓은 문을 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머뭅니다. 둘 다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정반대의 결론에 이릅니다. 좁은 문을 열고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머문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넓은 문을 열고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머문 자는 심판에 이릅니다.
둘 다 주여 주여를 외칠지라도 어디에 집을 짓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주제가 빠르게 변하며 교훈과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서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며 헤아리는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인 믿음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을 읽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 마지막 심판날에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성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성경을 펼쳐 마태복음 7장을 읽어봅시다. 모두 화이팅입니다.